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대림절 넷째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대림절 넷째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평화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peace, 평화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평화, 예수께서 주신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평화에 대한 개념을 신앙인으로서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불가능의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인간의 몸인 이 세포 조직까지도 그 염색체 지도를 다 발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이 오로지 만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오직 한 가지는 평화입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돈으로도 그 평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가정이, 어느 나라가 돈을 주고 그 평화를 샀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돈으로 평화를 이루었다. 사람도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평화를 이룰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이고 미국이건 간에 어떤 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면 그 위대한 인간이, 지도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이 국가에, 이 세계에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해서 대통령으로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평화를 이루어냈습니까? 그 지도자들도 평화와 평등 세상을 외치긴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평화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위대한 지도자나 대통령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시절로 다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와 함께 평생 살아주기만 한다면 참 동화와 같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의 변모의 과정을 써놨는데 착하고 예쁜 고양이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그 고양이가 핥히는 치타로 변하고 그 치타가 좀 더 세월이 가니까 표범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호랑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억울하시겠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여성분들만 그렇습니까? 백마탄 왕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왕자는커녕 나중에는 자기의 삶을 지키는 간수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인류사를 들여다보면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시도 참된 기쁨과 안식이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절망과 역경 속에서 그 역사라는 것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종교적으로는 이 인간의 삶이 결국에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 속에 거해왔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국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그 계시가 끊어지고 로마라는 찬란한 문화가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듯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듯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세계화라고 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정보화와 그런 기계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첨단 정보, 과학, 물질 풍요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들하고, 그러한 우리들이 일으켜 놓은 그런 문명과 문화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빛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이 세상의 물질 풍요의 세상이 더욱더 인간들을 강팍하게 하고 경쟁사회로 이끌고 세상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더욱더 돈에 얽매인 인생으로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병들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4년도 미국의 한 도시에서 6살 난 여자아이가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추정되는 변태 성욕자에게 잔인하게 강간당한 후에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통분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 아이를 살해한 그 사람만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의 모든 책임은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낸 이 사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기준을 풍만한 젖가슴으로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사회이고, 추잡한 이야기들을 TV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 들려주고 상스러운 말들을
이 세상 속에 뿌려놓은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또 음란한 도색 잡지를 버젓이 길거리 판매대에서 판매를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술과 마약과 그 중독의 세계로 이끄는 주범도 바로 이 사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성욕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주변의 비정상적인 그 성욕자들과 함께 이 범죄자들은 자기 주변의 것들로부터 단순히 교육받고 영향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고 우리 주변의 이 사회의 이 악마적인 행태들이 멈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돌아다 볼 때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이 곧 이 세상의 평화라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평화를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과 그 삶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그러한 생산물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어두움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그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악한 원죄의 본성이, 우리들의 삶의 어두움과 절망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사탄의 세력이, 그 악마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고통과 어두움의 삶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잘 들기 위해서는, 집에 그 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리창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고 달리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배가 멀리 큰 바다로 나가서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정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잠재되어 있는 그 본성을, 우리들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뜻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며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원하는 개인별로 다른 모습들이 다 하나의 같은 목적, 같은 비전으로 모여서 예수 공동체, 우리의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수고하며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예수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주님으로 낮고 천하게 오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어둡고 절망 가운데 그 터널과 같은 그 삶을 작은 촛불을 들고 그 터널을 밝히기 위해서, 그 동굴을 밝히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러한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크고 넓고 환한 그러한 곳에 가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 왕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그 자리에도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골, 그 마구간,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 계시다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라 그것입니다. 편하고 쉽고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힘들고 눈물 나고 고생되고 가슴이 시려오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있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쫓아간 별은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베들레헴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고 천한 비참한 그 지경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구유에 담긴 예수를 보면서 그 천군 천사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낮고 비천한 마국간 구유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실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명상가요, 그리고 또 교사요, 또 목사인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는 탈무드의 한 짤막한 단편 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설 한 토막을 소개를 합니다. 유명한 랍비 요슈아 벤 레위가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메시아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고 싶으면 저 성문에 가보아라. 그 성문에 앉아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문에서 누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는 분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그 붕대를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둘둘 감싸고 있지만 그 메시아 그분은 자기의 상처 한 군데에만 붕대를 두르고 한쪽 손에는 또 다른 붕대를 들고 계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실 것이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만 있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만 감싸지게 바쁘지만 메시아는 당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고 그를 위해서 항상 대기 상태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뜻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다른 세상의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의 원천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신이 그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치유자가 되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내가 가장 상처 입은 자이다. 내 상처를 싸매어다오. 나만 중요한 사람이다 하고 나의 상처를 내세울 때에는 거기에는 치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상처가 치유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도 싸매야 되겠지만 타인의 상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한 큰 대신에 이 아내가 유산을 했다고 그래. 그 당시에는 이 유산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었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 대작 부인이 큰 모임에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자기 집에서 앓고 있는데 이 여왕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왕이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영광인데 여왕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상처를 잘 알아.
나도 경험이 있는 자야 라고 하며 그 대작 부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여왕이 자기 자신을 동등한 인간으로, 똑같은 여자로 이해해주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감싸주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의 여왕들이 계속해서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그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골고다를 기어 올라가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나의 상처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제 다음 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전에,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충성되고 진실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시고 그가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참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흔드는 축제와 광란의 그 밤을 위한 종소리가 아니라 그때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모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종이 울려 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